본책은 선도신정경 오디오북입니다. 1장 제1장 통신승도 1. 후천 태을내원궁에 법륜보살께서 계시옵더니 후천 개벽주 대시태조 원왕상제 폐하와 5만년 후천 선경을 건설하기로 맹약하시고 해동 조선국 전라도에 강림하자 모압금산 주제신으로 계시다가 산문을 열고 내다보니 개벽주 대시태조 원왕상제 폐하께서 하강하시건을 환영하여 모셔다가 금산사 미륵금상으로 안내하여 시종하다가 상제께서 신민년에 강문하강 하시기로 내홀로 시산하여 9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나도 그 후에 따라 나왔노라 하시니라. 이로써 인세탄 강하신 곳은 전라도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 고비산하에 단군기원 4023년 경진 2조 고정 17년 3월 경진 26일 개사 2시 축시분에 탄강하시니 성은 고시요 관양은 장택이며 명함은 판자예자시오 당호는 법륜당이시며 존의를 봉정하여 모시니 지고읍이 폐하시니라. 그리고 부친의 명함은 덕자 삼자이시며 모당의 성씨는 박씨시더라. 2. 고우비께서 출생하신 지 6달에 부친이 별세하시고 유씨로부터 외족인 송씨의 사문에서 자라시다가 9세 되시던 해에 정읍군 이반면 대흥리로 모진을 따라서 이거하시니 그 이모부인 차치구가 동학하는 사람인지라 자연히 동학을 신앙하게 되시었더라. 3. 정민년 늦은 가을에 상제께서 순창 회문산 오선이기 도수를 취하여 천지공사를 보신 후 현 칠보면 횡단에 이르시더니 경석을 돌아보시며 가라사대 내일에는 수부공사가 있나니 내가 참으로 일을 하려거든 수부를 들여 세우라 하심으로 경석은 유념하였더라. 상제께서 그 길로 정읍군 대흥리에 오시어 경석의 집에 계시니라. 이때의 경석의 형편은 동학을 추종하다가 가산이 탕진되어 공궁한 처지라 깔아드릴 자리조차 마땅한 것이 없어서 이종 매씨의 혼석 자리를 빌려다 깔아드렸던 바. 이때에 감주를 드시다가 사발이 미끄러져 자리에 엎질러지니 이를 본 경석이 걸레를 가질러 간 순간에 상제님께서 붉은 손수건으로 닦으시니 자리에 붉은 물이 얼룩지더라. 그 후 상제께서 구리골로 가신 후에 자리를 닦으나 이미 들은 물이 종시지지 않거늘 경석이 그 자리를 가지고 이종매 씨에게 가서 사유를 말하며 미안하다고 말씀을 아뢰더라. 4. 그 후에 상제께서 오시어 경석에게 가라사대 천지의 도금 독양 만사불성이니 내일은 수부가 있어야 순서 진행하나니라 하시며 수부를 택정하리라 하시고 경석에게 정면하사 가라사대 내가 전일에 수부를 인권한다 하더니 어찌 되었느냐 하시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경석의 생각에 이종매 씨가 떠오르더라. 그러나 이종매 씨는 홀로 된 지가 이제 경우 3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체면상 무엇이라 말을 할까 염려하며 매 씨에게로 가서 임기응변을 써서 말하되 내가 내일 새벽에 어디를 다녀올까 하는데 도복 준비가 되지 않은 듯하니 매 씨께서 오시어 서둘러 도복을 손질해주기 바라노라 하여 고우비께서 오시니라. 경석의 집은 상하채로 되어 있으며 행랑채 정면으로 대문이 있어 그 대문으로서 안채를 출입하게 되어 있더라. 고우비께서 막 대문을 들어서시는데 둥근 달이 행랑방 문 지두리에 훤하게 솟아 있어서 그 달 속을 들여다보니 둥근 달 속에 선관이 좌정해 계시더라. 이때에 지고우비께서 정신을 가다듬어 바라보시나 여전히 달 가운데 선관이 좌정하여 계시건을 바라보시다 생각해보니 아녀자의 체면에 미안하여 안채로 들어가니라. 그 후부터 바느질을 하시나 훤하니 달 속만 비치어서 황홀한 생각 속에 계실 뿐이요 바느질이 손에 안 걸리더라. 경석이 상제께 여쭈어 가로되 지금 안채로 들어간 분이 저의 이종매오이다 수부로서 어떠하나이까 하고 사려니 상제 가라사대 수부를 지척에 두고 미정이로다 하시며 속히 추선하라 공사지연이로다 하시니라. 경석이 바삐 안으로 들어와서 매 씨에게 여쭙기를 사랑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천지공사를 하시러 하는 바 이 공사에는 수부도수를 정하신다 하니 매 씨께서 수부의 소임을 맡으심이 어떠하리오 하니
고우비께서 흔쾌히 승낙하심으로 이로써 수부택 정공사를 정민년 동짓달 초사 훗날 행하시더라. 주 5성3파의 성포 고민환천 후신정기 고영으로 기록과 수제 전선필은 정민년이 아니라 계묘년이라 말하며 그대로 기록하였으니 상제님 33세에 고우비님 24세로서 이해가 영연세라 즉 맞이하여 인연을 맺으신 해라고 하였더라. 5. 상제께서 수부공사를 보실새 대흥리 차경석의 사랑에 30여 명을 모아놓고 가라사대 정읍이라 하는 곳은 왕자 포정지지요 정자는 세암 정자 아니냐 수부로 하여금 이를 번갈아 밟고 들어오라 해라 하시며 대학경 한 권과 불을 그린 부도책 한 권을 주시더라. 고우비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방에 들어오니 고우비께서 우솥을 벗고 누우라 하사 상제께서 큰 장도 칼을 가지고 고우비님의 배 위에 걸터 앉아 칼을 고우비님 목에 겨누시며 가라사대 죽어도 나를 섬기겠느냐. 그리고 천지대업에 있어서 중도의 변개함이 없으렸다 하시며 다짐하시니 고우비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 변개함이 있사오리까 하시니 상제께서 기뻐하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그렇지 하신 후에 인하여 상제께서 누우시어 상제님 배 위에 고우비님을 앉히시고 그와 같이 다짐 받도록 하실새 고우비 가라사대 나를 1등으로 정하여 주시렵니까 하고 다짐을 받으시니 상제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등 수부로 정하리라 하시거늘 고우비께서 가라사대 이 다짐을 변개함이 없어야 하오리다 하시니 대답하시기를 대인의 말에는 천지가 쩡쩡 울려나가나니 오늘의 이 다짐은 털끝만치도 어김이 없으리라. 이것이 천지대도의 수부공사이니 만민의 어머니가 되려면 이와 같이 공사를 맡아야 되느니라 하시며 불을 그려 불사르신 후 가라사대 세상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만 알아도 반도통은 열려야 하느니라 하시더라. 6. 상제께서 종도들을 모으라 하시어 이간장방에 둘러앉히시고 특명을 내리신다 하시며 가라사대 지금으로부터 보고저 하는 공사는 천지대업에 있어서 참으로 지중한 공사인즉 너희들은 모름지기 그 마음을 정대히 혀여 조금도 동요됨이 없게 하라. 만약 음흉하거나 수치하거나 비천하다는 생각을 하여 웃으면 죽으리니 살고저 힘쓰는 자는 순결한 마음으로써 천지공사의 대결성에 누가 없도록 하라 엄명하시니 모든 종도들이 그 엄숙하신 특묘에 따라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사람이 없더라. 이때에 상제께서 경석에게 명하시기를 수부 나오라 하라 하시거늘 경석이 내정에 들어가 지고후비님을 모시고 나오니 상제께서 방 가운데 누우시어 가라사대 수부는 내 위에 올라 앉으라 하시거늘 고우비께서 명령대로 행하시니라. 한참 만에 도나간다 하시고 천지가 무너지도록 고함 지르시니 엄숙히 앉아있는 방 안의 종도들이 대경했다 하며 이때 얼마나 지엄했던지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니라. 7. 어느 날 상제께서 고우비께 가라사대 신축년 이후부터는 세운을 내가 맡았나니 사절기는 수부에게 맡기고 24방위는 내가 맡으리라. 동서남북에서 우겨들어 새 천지를 만드리니 혼백동서남북이라. 이 일은 판 밖에서 이루어져 들어오는 일인즉 그리 알라 하시더라. 8. 무신년 대흥리에서 공사를 보실새 경석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오늘의 공사에는 유생들을 불러 모으라 하시거늘 명하신 대로 유생들을 불러 모으니 경석의 집 이간장방 큰 사람에 가득 모였더라. 이때에 마침 걸군패가 동네에 들어와서 굿을 치고 가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수부 나오라고 해라 하시거늘 경석이 안에 전하여 고우비께서 사랑방에 나오시더라. 고우비 나오심을 보시고 상제께서 친히 장고를 둘러매고 고우비께 가라사대 우리 굿 한석하세 하시며 장고를 두둥둥 울리실새 고우비님께서 춤을 우쭐우쭐 추시며 노래 부르시니 그 노래가 이러하더라. 세상 나온 굿 한석에 세상의 원 다 끓으니 세상의 원 다 된다네 하고 부르시니 상제께서 칭찬하시며 장고를 벗어서 고우비님을 주시고 가라사대 그대가 굿 한석 하였으니 나도 또한 굿 한석 하리라 하시며 고우비께 장고를 둘러 매게 하시고 치라 하시니
고우비 장고를 두둥둥 울리실새 상제께서 천음을 가다듬어 큰 소리로 고창 대성하시어 노래하시니 이러하니라. 단주 수명이라. 단주를 내제쳐 놓고 세상의 원 다 끓으니 세계만류 회원이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것이 천지 구신이 나는 일등제인이요 너는 천하 일등무당이라. 이당 저당 다 버리고 무당의 집에 가서 빌어야 살리라 하시고 인하여 고우비님께 무당도수를 정하시니라. 9. 상제께서 기윤년 6월 초 열흘날 각 처 종도들에게 통지하시기를 6월 20날 구리골 약방으로 모이라 하시더라. 그리하여 모든 종도들이 다 모였거늘 종도들을 횡으로 줄지어 꿇어앉게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하시니 모든 종도들이 믿나이다 하거늘 또 물으시기를 죽어도 믿겠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죽어도 믿겠나이다 하니 가라사대 내일은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느니라 하시고 20하룻날 김자현을 부르시어 물으시기를 내가 나를 믿느냐. 김자현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가 만약에 믿지 않았을진데 지난 무신년 고부한란 후에 바로 그만두었지 않으리까 하니 상제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장차 어디로 가려 하니 일을 마치고 돌아오도록 잘 믿고 있도록 하라 만일 나의 그늘을 벗어나면 죽을 것인즉 그리 알도록 하라 하시니 이때 김자현이 여쭈어 가로되 제가 모시고 따르리니라. 상제 가라사대 너는 따르지 못하느니라 하시고 20이튿날 김영렬을 불러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믿느냐 하시니 김영렬이 대답하여 가로되 믿나이다 하고 아래더라 상제 가라사대 성인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나니 옛적에 자사는 성인이라 자사가 위후에게 말하기를 약차 부리면 국무유의라 하였으나 위후가 그 말을 쓰지 아니하였으므로 위국이 참혹하게 망하였느니라. 나의 말도 또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지니 오직 너는 나의 말을 믿으라. 이어서 가라사대 믿는 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나의 일은 되리니 너는 알아서 할지어다 하시고 이어서 형렬에게 가라사대 내가 나의 사물을 대행하겠느냐. 형렬이 대답해 가로되 재주가 없고 배운 바 없사오니 어찌 감당할 수 있으오리까 하니 가라사대 자식을 길러 못다 가르치고 출가시키느니라. 옛적에 순임금도 역산에서 밭 갈았고 뇌택에서 고기를 잡았으며 하빈에서 질그릇을 구웠을 때에는 선기옥형을 알지 못하였나니 무슨 일이고 당국해야 아느니라 하시더라. 10. 24헛날 오전에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제는 일이 절박하였으니 너희들 중에 임술생으로서 누이나 딸이 있거든 수부로 내세우라 하시거늘 형렬이 여쭈어 가로되 수부는 염려 마르시고 속히 사업이나 추진하사이다. 가라사대 너희 딸로서 수부를 드리겠느냐 하시니 형렬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혀서 데려오라 하시니 형렬이 명하신 대로 그 딸을 약방에 데려오거늘 종도들로 하여금 약장을 방 가운데 옮겨놓게 하신 후 형렬의 딸에게 명하사 약장을 안고 약장 주위를 3번 돌게 하신 후에 약장 옆에 세우시고 여러 종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초치와는 아주 이연하였음을 선언하노라. 후일에 너희들이 중인이 될지어다 하시고 경석을 명하사 양지에 대시 태조 출세 제왕 장상 방백 수령 창생 젊고 후비소라는 글을 쓰게 하였더니 경석이 받아 쓸새 후비소를 후비소라고 글을 쓰니 가라사대 잘못 썼느니라 하시며 불사르게 하시고 다시 쓰라 하여 약장에 붙이게 한 후에 가라사대 이것이 예식이니 너희들이 증인이라 하시며 형렬의 딸을 안으로 들어 보내신 다음에 경석으로 하여금 그 글을 거두어 불사르라 하시고 천지공사를 끝마쳤다 선언하시니 경악이 여쭈어 가로되 이제 천지공사를 끝마치셨다 하오니 그러면 출세하사이다 하고 아뢰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없어서 출세치 못하리라 하시니 경악이 가로되 제가 비록 무능하오나 몸이 닳도록 2 사람의 일을 대행하려 하나이다. 가라사대 그리 되지 않느니라. 경악이 고하여 가로되 그렇다면 우리들은 모두 쓸데없는 사람들이니 선생님을 따른들 무슨 소용이 있으오리까 하면서 다른 종도들을 선동하며 밖으로 나가니 만류하시어 좀 기다리라 하신 후 가라사대 8월 1일에 환궁하리라 하시며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라 써서 불사르시고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옛 사람이 49년 동안의 그름을 50살에 깨달았다 하나니 이제 그 도수를 썼노라. 내가 천지 운로를 뜯어 고쳐 도수를 뭉쳐 물샐 틈 없이 굳게 짜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하시며 삼가 타락하지 말고 일심으로 믿어나가라 명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신축년으로부터 9년 동안 보아온 천지 개벽 공사의 확증을 천지에 질정한다 하시며 가라사대 천지는 말이 없으니 뇌성과 지진으로 표징하리라 하시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문득 천동과 지진이 아울러 크게 일어나더라. 이렇게 천지의 응답을 받으신 후 오후에 약방 마루에 누우셨다가 형렬과 경석에게 엎여서 약방과 형렬의 집으로 수차 왕복하신 후 약방으로 가시어 누워 가라사대 죽고 살기는 쉬운 것이라. 몸에 있는 전기를 흩으면 죽고 모으면 사느니라 하시고 경석을 시켜 전라북도 고북은 우덕면 갱망리 강일순 서신사명이라 써서 불사르시니라. 이날 밤에 박공우를 부르시어 공우가 들어가니 아무 말씀이 없으시거늘 공우가 의아하여 무슨 일로 부르신지를 물으니 조금 있거라 하시거늘 한참을 기다리니라. 이때에 차경석의 생각에 박공우만 불러들이심이 이상하여 조용히 마루 끝 뜰 아래에서 엿들으나 방 안에서 아무 말씀이 없으심으로 돌아가니라. 상제 가라사대 밖에 비밀을 탐하는 자가 있었느니라 하시고 이어서 가라사대 내 입술에 곤륜산을 달아라. 무진동지에 기도하여 묻는 자가 있으리니 의통인패 한 벌을 만들어 전하도록 하라 하시며 그 제작하는 법을 낱낱이 이르시고 또 가라사대 좋고 나머지가 내 차지가 되리라 하시니라. 10일 스무나 훗날 아침에 밀수 한 그릇을 마신 후에 누워 계심으로 4시쯤 되어 모든 종도들은 물러나왔더라. 이때 경석이 들어가니 흘겨보시며 가라사대 정가정가 글도 무식하고 똑똑하지도 못한 것이 무슨 정가이냐 하시며 곧 화천하시니 째는 단군 기원 4242면 기후 6월 스무나 훗날이요 제세 39년이시니라. 12. 이로써 모든 종도들이 들어가 보니 조용하기가 주무시는 것과 같거늘 문을 닫고 밖에 나와 탄식하여 가로되 대인의 죽음이 어찌 이렇게 허탈할 수 있으리요 하니 문득 비가 내리며 우레가 일어나고 번개가 치더라. 화천하심을 보고 모든 종도들이 낙심하여 제각기 흩어져 돌아가고 형렬과 공우, 경석 등 서너 사람이 남아서 구리골 수리개봉 위 장태날에다 초빈을 모시고 차경석은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13. 경석은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10여일 후에 대흥리로 가니 이종 매씨가 상제님의 안부를 묻고 난 후에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묻거늘 경석이 임시 변통으로 대답하되 저 멀리 강원도에 공사가 있으시어 행차하셨습니다 하니 고우비께서 물으시되 어느 때쯤 오신다 하셨느냐 하시거늘 경석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공사를 다 보시면 오실 것이 아니리까 하고 대답하였더라. 14. 그 후에 두 서너 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종도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는 말소리를 호련히 들으니 어느 선생을 구하러 갔다가 헛걸음을 하고 온 이야기를 하면서 후회하고 안내성의 집에서 수련을 해보자는 의논이더라. 고우비님이 이상하여 경석에게 물으니 상제께서 만리천국에 큰 공사가 있어서 가셨다고 할 뿐이더라. 15. 어느 날은 고우비께서 주문을 읽고 계시는데 문득 심계 영안하여 지드니 문 앞으로부터 무지개 같은 청홍색 서기가 동북간으로 뻗쳤는데 그 끝에 무슨 초빈이 나타나 보이고 또 어느 날 밤에는 상제께서 오시더니 고우비님의 손을 잡으시고 이별가를 부르시며 밖으로 나가시거늘 생각하실수록 의혹이 자심하여 경석을 불러 상제님의 계신 곳을 물으니 경석이 대답하여 가로되 상제께서 천국으로부터 오셨으나 구리골에 계시며 종도들의 출입을 금하시고 한 사람의 시종만 거느리고 천지공사에만 열중하시니 가배옵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고우비께서 하는 수 없어
그날 밤을 새우고 이튿날 새벽에 행장을 수습하여 가지고 나서시어 계안으로 본 석이 따라 북방으로 길이 열렸거늘 그 길만을 향하고 북방으로 가시더라. 16. 경석은 아침에 고우비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말을 가족으로부터 전해 듣고 윤칠과 찾아보니 들판에 농부들이 말하되 새벽에 정읍 통로로 향하여 가시더라 하므로 뒤를 쫓으나 행방이 묘연하더라. 경석이 생각하니 전날에 고우비께서 물으신 바 있으니 필경 구리골로 갔으리라 생각하고 계속 구리골로 향하고 쫓으니 태인 도창 고개에서 만나게 되니라. 경석 형제가 고우비님을 붙들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권하며 가로되 지금 중대한 공사를 행하시는 중이온데 창졸간에 찾아가시면 반드시 꾸지람이 계실 것이요 메씨는 고사하고 저에게까지 책망이 내릴 것이니 귀가하였다 공사가 끝난 후 부르심이 계시거든 찾아가심이 가하리다 하고 권하나 들은 척도 않으시고 걸음만 재촉하시더라. 경석 형제도 할 수 없어 고우비님의 뒤를 따르더라. 원평에 이르시더니 주가포를 사서 윤칠에게 들리실새 문득 심계영안이 열리면서 전과 같이 서기가 앞으로 툭 트이므로 서기를 따라 논밭을 가리지 않고 서기대로 나가니 구리골 장태날 초빈소에 이르게 되더라. 고우비께서 윤칠을 보시고 초빈을 걷어내라 하거늘 윤칠이 말씀에 따르지 않으니 고우비님께 손수 초빈을 걷어내시더라. 경석이 만류하여도 종시 듣지 않으시므로 부득이 경석도 윤칠에게 초빈을 걷어내라 지시하더라. 윤칠이 초빈을 다 거둔 후 관에 천개를 떼니 상제님의 어상천하는 조금도 변함없이 여전하시더라. 고우비님은 이왕의 상제님께서 주신 비단 주머니를 열고 흰 바돌과 진주 한 알과 엽전 7푼과 살 3알을 꺼내시어 상제님의 입에 쌀 3알을 넣으신 후에 진주를 입에 물리시고 엽전 7푼을 넣으시니 퇴하시고 바돌을 넣으시니 또 퇴하시어 그 2가지는 고우비님의 차지가 되었더라. 그리고 주머니에서 양지 쪽을 꺼내시어 펴가지고 가슴에 얹으시니 그 종이는 상제께서 친히 옥황상제라고 쓰신 종이 쪽지 일러라. 한삼으로 가슴을 덮은 후에 주가포로 치전하고 호곡 재배하니 이때 산 아래에서 김영렬이 바라보고 있다가 올라와 보니 고우비 일행인지라. 인사 후 형렬의 집으로 인도하여 이틀 동안을 형렬의 집에서 쉬신 후에 대흥리로 돌아오시니라. 17. 고우비께서 구리골 상제님 초빈에 다녀오신 후로 심사가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세월을 보내시더니 의외로 여아 태종이 손님 마마를 앓게 되었더라. 하루는 알은 애가 느닷없이 갱망리를 가자고 졸라서 하는 수 없어 여아를 업고 갱망리를 찾아가는 도중에 와룡리로 가는 갈림길에서 아는 애가 옆기로 가자고 하므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더라. 어느 동리에 이르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집으로 들어가자 하므로 그 집으로 들어가니 신경수가 마당에 있다가 고우비님의 이르심을 보고 어인일이오니까 하면서 인사하거늘 고우비 가라사대 이 집이 그대의 집이뇨 하고 물으시니 그러하나이다 하며 안으로 인도하거늘 따라 들어가려 하니 아른 아이가 윗방을 가리키며 윗방으로만 들어가자 하거늘 고우비께서 난처해 하는데 경수가 그 말을 듣고 윗방으로 안내하여 들어갔더라. 이 방은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보실 때 쓰시던 방으로서 이 방의 동서남북 사방 내벽에 도술이라고 상제께서 친히 써 붙이신 글이 지금까지 그대로 벽에 붙어 있더라. 앓고 있던 태종이는 이 집에 와서부터 잘 놀며 수일에 병이 완쾌하여 대흥리로 돌아오게 되니라. 18. 신해년 봄에 고우비께서 대원사에 들어가 상제님의 성령을 모시고 혼례식을 행하시고 49일간 진법 수련을 하신 후 고부 와룡리 신경수의 집으로 오시어 신경수의 윗방에서 공부하시니라. 이 방은 상제께서 공사를 행하시던 방으로서 고우비께서 태종이가 병을 앓을 때 오시어 보심으로써 이 방을 선택하여 공부하시니 이때에 고우비님이 비로소 대도를 화련히 각득하시었다 하니라.